여러분은 혹시 월요병을 알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주말은 가족들과 함께 시간도 보내고 휴식도 하고 주일에 예배도 드리고 하면 기분이 좋지요. 그런데 월요일 아침만 되면 머리가 띵해지기 시작합니다. 이번 한 주도 직장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할 생각을 하면 골치가 아파오기 시작합니다. 스트레스가 온몸을 짓누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깨가 축 처져서 그냥 마지못해서 월요일 아침 직장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깁니다. 만디 모닝 신드롬, 월요병입니다. 직장인 치고 이런 월요병을 알아보지 않은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우리 천국 백성은 월요병에서 해방된 사람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24절을 보십시오.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여기 주 그리스도 할 때 주가 무슨 뜻입니까? 말 그대로 주인이라는 뜻이죠. 우리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는 말입니다. 주일날 예배 드릴 때는 물론 우리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때만이 아니고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이 예수님입니다. 월요일 직장을 향해서 나아갈 때도 우리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직장 상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사장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이 분명한 사람은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습니다. 직장 상사를 기쁘게 하려고 하니까, 인간 누구를 기쁘게 하려고 하니까 그게 스트레스가 되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고 내가 사랑하는 내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일을 한다 하면 그것이 스트레스가 될 리가 없습니다. 또 우리가 그렇게 살 때에 상도 주님으로부터 받습니다. 아까 24절 그 처음에 보면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했습니다. 기업의 상이라는 말은 천국에서 우리가 받을 상급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잘 살면 하나님께서는 그것 하나도 잊지 않고 다 기억하시고 다음에 천국에서 상급으로 다 갚아주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알면 더 이상 월요병에 시달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에 예배드리러 교회로 나오면서 스트레스다 그러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정말 그러면 교회 나오지도 않겠지요. 주일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새 힘을 부어주시는데 하나님과의 그 멋진 데이트를 아는데 그것을 스트레스라고 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직장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첫째는 성실함으로 일해야 합니다. 22절 말씀이죠.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여기 눈가림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eye service입니다. 말 그대로 눈으로만 서비스하고 눈으로만 일하는 거죠. 상관이 본다 하면 열심히 하고 보지 않으면 적당히 하는 것입니다. 감사가 있다 하면 꼼꼼하게 챙겨보고 그런 거 없다, 체크하지 않는다 하면 그냥 얼렁뚱땅 적당히 해버리는 것입니다. 직장인들이 퇴근하는 형태도 가지가지라고 합니다. 이순신 장군형 퇴근이 있습니다. 나의 퇴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고 소리 없이 사라지는 사람입니다. 나폴레옹형 퇴근도 있습니다. 나의 사전에 정해진 퇴근 시간이란 없다 하면서 요령껏 사라지는 사람입니다.
햄릿형 퇴근도 있습니다. 퇴근이냐 퇴사냐 이것이 문제로다 하면서 배짱 있게 사라지는 사람입니다. 메가드형 퇴근도 있습니다. 나는 퇴근하지 않는다. 다만 사라질 뿐이다. 눈가림으로 하니까 그렇게 요령을 피우는 것이지요. 그러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성실하게 일합니다. 특히 작은 일에 성실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을 우리 주인이신 우리 주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중국 학자 왕중추가 쓴 디테일의 힘이라는 책에서 100-1은 제로라는 말이 나옵니다. 100에서 1을 빼면 99가 아니라 제로라는 것입니다. 큰 일을 망치는 것은 무슨 엄청난 실수가 아니라 작은 잘못이다. 그건 맞는 말입니다. 알파치노라는 배우가 아주 열연을 펼쳤던 Any Given Sunday라는 영화를 보면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풋볼이란 1인치의 게임이다. 실은 인생도 그렇다. 그 1인치는 도처에 널려있고 그것들이 모여 승패와 생사를 좌우한다. 어떤 종류의 싸움이건 죽을 각오가 된 자만이 1인치를 찾아낸다. 내 소원은 그 1인치를 찾다 죽는 것이고 그게 인생이다. 여러분, 풋볼 아시죠? 미식축구. 그 미식축구에서는 1인치만 더 가도 터치다운이 될 수 있고 1인치가 모자라서 터치다운이 안 되고 그럽니다. 1인치 차이로 승패가 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취업이 되는 사람과 안 되는 사람은 1인치의 차이 때문입니다. 딱 보십시오. 큰 차이가 아닙니다. 창업을 해서 성공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큰 차이가 아닙니다. 1인치의 차이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 천국 백성들은 다 1인치를 찾아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23절 보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사람에게 하는 사람은 1인치가 보이지 않습니다. 상사가 생각도 못하고 있는 일은 나도 모른 척하고 넘어가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무슨 일을 하든지 주께 하듯 하라. 내가 주님 앞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한다. 그렇게 고백하면 갑자기 1인치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찾아내어 실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작은 일은 작은 일입니다. 그러나 작은 일에 성실한 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크게 보십니다. 그 중심을 하나님은 크게 보십니다. 둘째로는 정직함으로 일해야 합니다. 25절 말씀입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자, 의롭게 정직하게 일해야 한다는 뜻이죠. 국세청 내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국세청 내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은 구신녀입니다. 구신녀는 구급 신규 여직원의 줄임말, 구신녀. 이 구신녀들은 철저한 원칙주의자들이라서 부정한 청탁이나 민원이나 이런 데는 입금도 안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에게는 제일 무서운 사람이 국세청 안에서 청장도 아니고 차장도 아니고 구신녀라고 합니다. 구신녀가 왜 그렇게 철저할 수 있느냐? 이 사람들은 대부분 비정규직도 거치고 또 인턴도 거치고 하면서 죽을 고생을 하다가 천신만고 끝에 100대 1의 경쟁을 뚫고 구급 공무원에 채용된 사람들입니다. 이제 가까스로 정말로 안전한 삶의 보루를 마련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정한 짓을 하고 그런 무슨 민원을 덥석 받고 하다가 직장에서 잘릴 수도 있는 그런 모험을 감당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들 눈에는 상사들이 무슨 부정한 짓을 하다가 그 좋은 직장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부정한 짓을 하다가 잘리거나 감옥에 가거나 하는 것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될 것입니다. 선봉호 교수님은 서양 사람들이 나쁜 짓을 하지 않는 것은 주로 죄의식 때문이고 동양 사람들이 나쁜 짓을 하지 않는 것은 주로 수치심 때문이다, 그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양의 문화는 죄의식의 문화고 동양의 문화는 수치의 문화다. 우리 한국은 동양이니까 수치의 문화입니다. 우리가 나쁜 짓을 하지 않는 것은 내가 수치를 당할까 봐 그게 두려워서입니다. 그게 옛날에는 통했습니다. 공동체가 작고 서로 막 빤히 알 정도로 긴밀하게 엮어져 있을 때는 나쁜 짓을 하다가 발각이 되면 공동체 안에서 손가락질 당하고 왕따 당하고 수치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무서워서 나쁜 짓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공동체가 커지고 느슨해지고 서로 잘 모르고 SNS 통해서 익명으로 다 통하고 하니까 이제는 더 이상 수치가 그게 작동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수치 때문에 이 나쁜 짓 하는 것을 그나마도 좀 방지를 했는데 수치의 문화에서 수치가 더 이상 작동을 안 하니까 이 사회가 금방 부패 공화국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천국 백성이 직장에서 정직하게 행하는 것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수치를 당할까 봐 두려워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신녀처럼 잘못하다가 직장에서 잘릴까 봐 그게 두려워서 우리가 또 무슨 나쁜 짓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서 일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정직하게 일할 수 있습니다. 17세기 청교도들에게는 그것이 분명했습니다. 청교도들의 모토가 하나 있는데, 청교도들의 모토는 우리의 청중은 한 분뿐이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그것이 그들의 삶의 모토였습니다.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우리 삶의 청중은 한 분 하나님뿐이시다. 그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앞에서 그들은 최선을 다해서 정직하게 깨끗하게 그렇게 일을 했습니다. 우리는 청중이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이 사람 눈치 살피고 저 사람 눈치 살피고, 누가 볼 때는 신용을 하고 보지 않으면 적당히, 사람 청중 앞에서 우리가 살기 때문에 문제 아닙니까? 나의 청중은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살피시는 한 분 하나님뿐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도 이 초기 한국 교회 초기 시절에는 교인들이 정말 그렇게 살았습니다. 일제시대 때는 경찰서마다 독립투사들을 잡아들이는 것이 중요한 임무입니다. 그런데 어떤 경찰서는 실적이 미미하니까 서장이 순사들을 모아놓고 야단을 쳤습니다. 너희들 이 머리가 왜 그렇게 안 돌아가느냐, 그러면서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 지금 당장 가서 예수쟁이들을 잡아라. 그 사람들을 족치면 된다. 그 사람들은 거짓말을 못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만 족치면 누가 독립운동을 하는지 다 볼 것이다. 순사들마저도 예수쟁이들은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완전히 세상이 인정을 했습니다. 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어떤 살인 피의자를 이제 판사가 재판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증인이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심정으로는 그 사람이 살인을 저지른 것이 분명한데 증인이 한 사람밖에 없고 물증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증인 한 사람이 증언을 해도 그것만 가지고는 이 피의자가 나는 살인하지 않았다고 우기면 이거 무슨 유죄 선고를 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런데도 판사는 그냥 살인죄 선고를 하고 그 사람을 구속을 해버렸습니다. 판결문에 이렇게 썼습니다. 증인은 야소교 신자이므로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비록 물증은 없지만 증인의 증언을 가장 신빙성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 죄인에게 형을 선고한다. 전설 같은 얘기죠. 그런데 한국교회 초창기 시절에는 그랬습니다. 성도들이 세상에서 신용의 보증수표였습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내 삶의 한 분 청중 앞에서 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우리가 정직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복음의 사역자로 일해야 합니다. 성실하게 일하고 정직하게 일하는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복음의 사역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마태복음 15장 15절부터 보면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나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의 위대하고 엄청난 업적을 보고가 아니고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정직하고 또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장에서 마치 등경 위에 놓여 있는 등불처럼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연대 세브란스 병원은 4년 전부터 특이한 프로젝트 하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름하여 기도로 함께하는 의사 프로젝트라는 것입니다. 뭔가 하면 수술 환자 머리맡에서 의사들이 빙 둘러서서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취 전 기도문과 수술 전 기도문, 두 가지 기도문이 딱 비치가 되어 있어서 신앙의 초보인 의사라도 그 기도문을 따라서 기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원목실에서 수술 환자에게 기도받기를 원하는지 그 여부를 체크를 해서 환자 정보에 스티커를 붙여 놓습니다. 그러면 그 스티커를 보고 이제 마취하기 직전에 의사들이 둘러서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무개님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이제 편안한 마음을 갖게 해주시고 수술 잘 받을 수 있도록 돌봐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진의 손길 위에도 함께 해주시고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나면 이제 마취를 하고 환자를 수술실로 들여보냅니다. 수술실에서는 환자는 이미 의식이 없지만 그래도 집도이들이 또 둘러서서 또 이제 이 수술 전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제 수술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고 수술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환자들이 그 기도를 너무너무 좋아한다고 합니다. 기도 안 받겠다고 한 사람이 이때까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스님도, 머리를 빡빡 깎은 스님도 이 기독교식 기도를 받겠다고 다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그 기도 프로젝트를 시작한 후에 의료진에 대한 이 신뢰도가 엄청나게 높아졌고, 그리고 무슨 합병증이나 의료사고나 그런 거는 현저하게 떨어졌다고 합니다. 의사들이 얼마나 빛을 발합니까? 그 복잡한 병원에서, 불신자들이 우글대는 그 병원에서 정말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 환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얼마나 등경 위의 등불처럼 빛을 발하는 일입니까? 의사들이야 특별한 직업이니까 뭐 그런 일 하기가 쉽지만 우리같이 보통 직장인들이야 뭐 또 장사하고 자영업하고 그런 사람들이야 그런 일을 잘 할 수가 있습니까? 뭐 그런 의문을 가지는 분도 계실 겁니다. 칼빈 시어벨드라는 신학자가 생선 장사를 하는 자기 아버지를 회상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생선 시장에서 종일 일하시는 전임 사역자요 선지자이자 제사장이며 왕이셨다. 우리 가게에 찾아오는 손님은 그걸 느낄 수 있다. 그것은 우리가 동네에서 생선을 제일 싸게 팔아서가 아니다. 그것은 아버지와 점원 두 사람이 일하고 있는 이 자그마한 가게가 물 좋은 생선을 알맞은 가격에 판매하는 깨끗하고 정직한 가게일 뿐 아니라 생선을 사고 팔 때 느껴지는 웃음과 즐거움과 기쁨의 분위기가 보는 사람을 흐뭇하게 해주기 때문이다. 뭐 그림이 딱 그려지시죠?
생선 비린내가 진동하는 가게에서도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들을 잘 섬길 때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친절하게, 따뜻하게, 정직하게 잘 섬기고 봉사할 때 얼마든지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등병 위에 놓여있는 등불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빛을 발하는 일을 하면 그것이 바로 복음의 사역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일하는 이 일만 복음 사역인 것이 아니지요.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빛을 발하면 그것이 바로 복음 사역입니다. 그래서 칼빈 시어벨드가 자기 아버지를 가리켜서 아버지는 전임 사역자요, 선지자요, 제사장이며 왕이셨다 하는 말이 과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빛을 발하는 사역을 하면 그 사람은 이제 사역자인 것이죠. 직장을 생계의 수단으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엄청난 스트레스고 월요병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직장은 복음의 사역을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파송하신 선교지입니다. 어떤 의사는 절단된 손가락을 붙이는 접합수술 전문의입니다. 저는 잘 모르지만 그런 수술은 엄청나게 힘이 든다고 합니다. 일단 수술 시작하면 6시간 이상을 끊임없이 현미경을 바라보면서 사람 머리카락보다 더 가는 이 신경망과 힘줄과 또 핏줄을 분류하고 그걸 연결시키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환자 손가락은 영원히 못 쓸 수도 있습니다. 수술하는 동안에는 무슨 커피라도 잠깐 마실 수도 없고 화장실에도 갈 수가 없습니다. 한 번은 이 환자가 새벽 3시에 비상전화를 받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아직도 잠도 덜 깬 상태에서 어떻게 그 어려운 수술을 해야 할 수 있을지 그냥 아주 난감합니다. 그런다고 수술을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엄두가 안 나고 있는데, 그런데 문득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난 아버지께 이 수술을 바치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버지, 이 수술을 아버지께 바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아들의 수술을 받아주십시오. 그러니까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수술하는 내내 아버지가 곁에 서셔서 자기를 다 격려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기 어깨에 손을 딱 올려놓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집중이 잘 되는지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어려운 수술에 맞닥뜨릴 때마다 늘 아버지께 바칩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했습니다. 얼마 지나가지 않아서 이 의사는 그 부분에서는 아주 이름을 날리는 명의가 됐습니다. 그 사람은 아버지께 바친다고 했지만은 우리는 하나님께입니다. 이 일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직장에서 맡든지 이것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어떤 프로젝트를 맡든지 이 프로젝트를 내가 깔끔하게 완성해서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상사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하루 출근할 때도 하나님 아버지, 이 하루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명품 하루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런 사람은 스트레스 받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과 신나는 데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내일 아침에 또 출근하시겠죠? 자, 우리가 누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회사로 나아가는 것입니까? 나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지켜보는 청중은 누구입니까? 인간 누구가 아니고 바로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분명히 해서 나아가면, 그러면 이번 한 주 월요병이 아니라 정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주님과 멋진 데이트 가지는 그런 기쁨의 한 주가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늘 이 축복을 누리면서 직장 생활 또 사회 생활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